자, 우리 지난 주간의 예배 말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목사님이 물어보면 참 막막하지요. 뭐였더라. 본문은 창세기 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말씀. 하나님의 창세기 5장에는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10명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이름에 의미가 다 있다고 그랬어요. 의미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에도 의미가 있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태어난 그 아담의 후손들, 구속사의 주인공들을 통해서,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5장 이 아담 셋 에노스를 볼 때 그렇구나, 하나님이 다 구원 계획을 이루어 놓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인공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5장을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이름 속에 다 뜻이 있다. 그리고 보면 거기에 자녀들을 낳았더라. 그 중에 구속사의 주인공들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자녀들을 낳지만 똑같이 복음을 전했지만 어떤 사람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세상에 출세하는 거예요? 네? 내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 어느 것보다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자리에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축복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가 그 유혹에 물리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크게 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인의 사명. 그리스도인의 사명.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그죠? 여러분 구원받았지요? 아멘. 크게 하세요. 여러분 구원받았지요? 아멘. 네. 모르겠어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네.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걸 놓쳐요. 나 예수 믿었으면 끝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이 있어요. 사명. 이 사명을 깨달아요. 이 사명을 놓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축복은 구원받은 거 안에도 있지만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더 큰 축복은 뭐냐? 사명 안에 있어요.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들 복 받기 원합니까? 그럼 사명 감당하세요. 근데 희한하죠? 복음 받기를 원하면서도 사명 감당은 안 하려고 해요. 그럼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생각할 때 축복을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돈 많이 주면 뭐 할 건데요? 뭐 할 것 같아요? 사명 다 감당하겠지. 사명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사명 안 감당하는 사람에게 돈을 많이 주면 뭐 할 것 같아요? 죄 짓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명 감당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물질을 주면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준다. 그럼 그게 결국은 죄 짓는 일에 속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예요. 명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그것을 준다면 그 명예가 더 귀하고 값어치 있는 것이 되고 의미 있는 것이 되어지지만,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자에게 명예를 주고 권력을 준다. 그럼 뭐 하는 데 쓰겠어요? 약한 자를 괴롭히고 폭력을 행하고 그런 일을 하겠지. 저와 여러분 복음을 깨달아. 복음 안에 있어. 제가 많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누림과 눌림. 누림과 눌림. 저만한 차이잖아요.
근데 누림과 누림은 어마어마한 차이. 여러분도 지금 누림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눌림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누림의 누림의 삶이?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누림의 삶을 살아. 눌림의 삶을 살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죠? 진리가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고 예수 안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좌우의 옆에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행복한 얼굴인가 안 행복한 얼굴인가 한번 보세요. 네. 행복한 얼굴이에요? 네. 여러분들 미소가 환해요. 행복해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 앉아있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쁨이 되어야 돼요. 아멘. 감사가 되어야 돼요. 감격이 되어야 돼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 저는 중학교라는 또 교회를 다녔는데요. 중학교라는 또 교회 다니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를 빠져본 적이 있다고. 왜냐하면 제가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에요. 제 성격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좀 미안하지만 근면 성실한 성격이에요. 무슨 일을 맡으면 그것에 요령 부리고 이런 성격이 아니고 제 맡겨진 일을 완주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매주일 그냥 당연히 교회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열심히 다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성가대 주의를 맡겨줬고 20살 때부터 제가 성가대 주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가대 주의자니까 교회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성가대 주의자가 교회 안 가면 어떻게 돼요? 그날 성가대가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친구들 젊을 때 토요일날 친구들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새벽 6시까지 친구들하고 놀아요. 뭐하고 놀았겠어요? 술 먹고 먹고 놀았겠죠. 그래도 제가 맡겨진 일이 있기 때문에 새벽 6시까지 술 먹어도 아침에 교회를 갔어요. 그거는 제가 하나님 믿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제 성격 자체가 근면 성실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녀요. 그렇게 다녔어요. 그렇게 열심히 다니니까 교회에서 보는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생각했어요? 야, 저 청년 참 믿음 좋네. 이제 나이가 먹어서 결혼했어요. 제가 28살에 결혼했습니다. 여기 뒤에 앉아요. 저분하고 28살에 결혼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이제 같이 교회를 다녔잖아요. 교회 다니고 하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중직자를 세우잖아요. 중직자. 제가 32살에 안수집사였습니다. 10명의 안수집사를 세우는데 20명의 후보가 들어왔어요. 투표를 하는 거예요. 10명 등록고 10명 떨어지는 거예요. 붙었겠어요? 떨어졌겠어요? 붙었어요. 왜? 성가대 지휘하니까 다 알잖아요. 성가대 지휘니까 다 알잖아요. 뭐 제가 11조도 하고 뭐 하니까 그 사람들이 좋게 보고 제가 어떤 성격이 어떻다고요? 근면 성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가대원들 좋아하고 내가 성질을 잘 부리겠어요? 안 부리겠어요? 네, 잘 안 부려요. 성질도. 그러니까 성가대를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랬어요. 근데 그게 보면 제 열심이죠. 그런데 제가 40살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딱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딱 만나고 나서부터 그 순간부터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예배가 제가 그 전에 드렸던 예배하고 차원이 달라요.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오는지. 어찌나 눈물이 나오는지. 찬송을 볼 때 그냥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이 막 펑펑펑 쏟아집니다. 펑펑펑 쏟아집니다. 그때 생각하면 지금 막 가슴이 울컥울컥하네요. 뭐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 예배를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 느낌을 주체할 수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데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나랑 같이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 영혼들이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바뀌더라고요. 제 시각이 바뀌더라고요. 생각이 바뀌고 시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누립니다. 그전에는 앉아서 예배드리면 성가대 지휘자니까 요 앞에 앉아드리고 성가대에서 여기잖아요. 그럼 요 앞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럼 졸지도 못하고 졸려 죽겠는데 밤 몇 시까지 놀았다고요? 새벽 6시까지 놀았으니까 해롱해롱한 상태에서 잠도 못 잔 상태에서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졸려요, 안 졸려요? 졸려요. 맨 앞에 앉았으니까 졸아야 되겠어, 안 졸아야 되겠어요? 제 성격이 근면성실한 성격인데 졸겠어, 안 졸겠어요? 안 졸아요. 안 졸아요. 막 자기와의 싸움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드려지겠어요? 이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장과의 싸움하다가 맞춰주는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그랬어. 그래서 제가 성도들을 볼 때 그런 마음을 갖는 제가 옛날에 그랬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분이 있지는 않을까 그런 조바심도 갖고 여러분들은 제가 옛날에 겪었던 것을 듣지 말고 정말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제 마음이에요. 제 마음.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에 무슨 말씀을 전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사명. 저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요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요나라는 사람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요나에게 하나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뭐예요? 첫 번째, 니느웨 성으로 가라. 니느웨 성으로 가라. 니느웨 성은 어떤 곳이었나요? 니느웨 성은 아수르이죠. 여러분들 역사책에 보면 아시리아라고 표현되겠죠. 아시리아. BC 600년부터 900년부터 612년까지 존재했던 나라입니다. 아수르, 아시리아. 성경에서는 아수르로 표현하고 있죠. 아시리아. 이 아시리아가 굉장히 강대한 국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예요. 남유다도 괴롭혔고 북이스라엘도 괴롭혔고 계속 침략해서 약탈하고 빼앗아가고 사람들을 잡아서 포로로 끌고 가고 이렇게 힘들게 했던 나라. 우리가 8월 10일, 15일 날은 광복절인데 지난 주말 지났죠. 일본 압제하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일본 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일본. 침략도 뭐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잖아요. 일본 하면 우리 마음속에 뭐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일본 하면 나쁜 놈들, 이놈들, 나쁜 놈 이런 생각이 들죠. 지금도 사과하지 않는 그런 일본인들의 모습. 그러니까 일본 우리 기억 속에는 굉장히 나쁜 놈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뭐 저만 그런지 뭐 요즘 젊은 세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세대는 그랬어요. 일본 하면 나쁜 놈들이 사는 나라. 우리나라를 늘 괴롭혔던 나라. 침략했던 나라. 지금도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나라. 과거의 모든 것들을 아직도 용서를 구하지 않는 나라. 독일은 다 용서를 구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유대인들을 침략하고 뭐 세계전쟁을 일으키고 했던 거에 대해서 사죄하고 또 배상하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일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마치 모르겠어요. 이 표현하고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수르가 그런 존재라. 예수를 침략하고 침공하고 자기 나라를 괴롭혔던 그 아수르. 그런데 요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뭐예요? 아수르에 쓰였던 니느웨 성으로 가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거예요. 전해라. 그럼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적국인데 우리를 괴롭혔던 나라인데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난 갈 수 없습니다. 이게 아마 요나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니느웨로 가는 길은 저쪽 동쪽으로 해서 한 800km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800km 있는 떨어진 곳. 그것을 가야 돼요. 니느웨로 가려면. 그런데 요나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요. 다시스는요, 니느웨랑은 정반대예요. 니느웨는 육로를 통해서 걸어가야 되는 800km 걸어가야 되는 곳이고 다시스는 배를 타고요 3,800km 가는 거예요.
다시스가 지금으로 따지면 어디냐면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성경에서는 서바나라고 표현해요, 서바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서바나가 스페인이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땅의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어디로 도망가는 거예요? 최대한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최대한 멀리.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그 니느웨 땅에서 최대한 멀리 땅 끝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그것도 배를 타고. 배를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요나에게 사명을 부여했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사명을 잃어요. 사명을 잃어요. 그래서 요나에게 무슨 일이 닥쳤어요? 배를 타고 가던 그 배가 풍랑에 흔들리기 시작해요. 풍랑에 흔들리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야, 큰일 났다. 배가 풍랑이 일어나는데 막 짐을 버리고 온갖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했겠죠. 그들은 뱃사람들이니까 선장이 있고 막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풍랑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고 요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안 돼. 자기의 믿는 신들을 불러가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돼. 근데 보니까 저 배 밑에서 누가 자고 있어요. 요나라는 사람 자고 있어요. 깨웠어. 물어봤어. 너는 무슨 신을 믿냐? 요나가 뭐라고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요나가 그렇게 얘기했어. 이 풍랑은 결국 나로 인한 것이다. 나로 인한 것이다. 자기 잘못을 알게 되는 거죠. 자기의 사명을 지금 외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랑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이 있습니다.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저도 원래는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음악을 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깨닫겠습니다. 언제 깨달았을까요? 풍랑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요나가 만약에 배에서 풍랑을 만나지 않고 조용히 다시스까지 갔다면 그 사명을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겠죠. 거기서 신나게 살았겠죠.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것을 살았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32살에 안수집사가 되고 교회 성가대 지휘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대우받고 합창단에서 제가 합창단을 다녔는데 프로 합창단이에요. 월급 줘요. 월급도 작지 않아요. 공무원하고 비슷하게 줘요. 공무원들이 되게 싫어했어요. 그게. 왜 싫어하는 줄 아세요? 공무원들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5시까지 근무하잖아요. 근데 우리 합창단은 10시에 출근하면 1시 퇴근해요. 근데 월급은 공무원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해요. 그리고 연주하면 그 다음날 쉬고 이틀도 쉬고 3일도 쉬고 해외 연주도 1년에 한두 번 갔다 오고 그러면 연주비 다 대주는 50명이 움직이면 50명 한 2억 3억 되는 거 시에 다 대주는 먹고 자고 하는 거 다 비행기까지 남은 여비를 또 돌려주더라고요. 또 우리한테 주더라고요. 책정이 된 금액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음악하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지요.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하니까 집사님 우리 성가대 지휘자 집사님 하면서 챙겨주죠. 명절 되면 선물 갖다 주죠.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근데 제가 옛날에 서운한 게 있다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이게 한테 정확히 모르겠어요. 여의도 광장에서 행한 빌리그램 집회. 거기에서 제가 서운했어요. 그걸 안 지켰어요. 왜? 좋으니까. 지금 환경이 너무 좋은데 목회자를 왜 가요? 그 길이 힘든데. 그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새벽에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라고. 새벽에 먼저 일어나요. 밤늦게까지는 놀아도 새벽에는 저 먼저 일어나요. 근데 목사가 되면 뭐 해야 돼요? 새벽 기도해야 되는데. 미국 가서 하면 몰라도 한국에서 무조건 대한민국 교회는 다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대로가 좋사.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풍랑을 주시죠. 그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 발견합니다. 하나님 만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고난이 올 수 있어요. 풍랑이 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 사명을 발견. 아멘. 그게 은혜입니다. 전 지금 너무 행복해요. 제가 목사가 된 게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후회해요. 어떤 후회를 하느냐? 좀 더 빨리 목회할 걸, 좀 더 빨리 할 걸, 그 후회돼요. 제가 그 시간들을 헛되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헛되이 있은 건 아니죠. 그 나름대로 또 하나님께서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에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도 조금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금 빨리 했으면 더 좋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풍랑이 옵니다. 그게 사명이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니느웨. 왜? 그것은 악독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죄악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니느웨는 어딜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니느웨는 어딜까요? 이곳이 이곳. 서창. 서창은 1지구, 2지구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2지구에 있죠. 2지구에는 4만 명이 삽니다. 4만 명. 1지구에는 1만 명이 살아요. 그러니까 5만 명이 살아요. 5만 명. 5만 명의 영혼이 있어요.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불신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곳에 우리를 보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명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명을 외면하지. 사명을 외면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쓰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명풀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다. 하나님이 아끼지 않습니다. 방명풀 사건 앞에 쭉 읽어보면 아시지만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용서하고 니느웨 성이 회개하니까 이 요나가 어떻게 되나 쳐다보는 거예요. 때 앞에서 더우니까 하나님께서 방명풀을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늘이 되니까 시원하거든요. 그런데 방명풀이 또 다 없어져버렸네요. 그러니까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비유를 준 거예요. 네가 이렇게 방명풀을 아꼈는데 하물며 방명풀보다 더 소중한 영혼, 사람, 이 지역에, 이 땅에 12만 명이나 있는데 그 영혼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왜 사명을 외면하냐? 왜 사명? 요나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요나가 다시 들어가는 배 때문에, 배를 탄 것 때문에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은 같이 고난을 당합니다. 이유 없이. 이유는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제가 신학교 가면은 별의별 사람이 다 와요. 별의별 사람 가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뭐냐면
반드시 고통을 받고 온다. 그냥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온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 힘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는 건강 잃어버리고, 두 번째는 물질 잃어버리고, 가장 최후의 산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부르는 방법 최후의 산이 생명을 가져. 사랑하는 삶. 한 목사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자기도 목회자 일을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열이 빼지고 저리 빠지고 떼질거리다가 결국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딱 뺏어가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물질 뺏기는 건 진짜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건강을, 그것도 안 되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 그 사람들을 하나 취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내 주위가 어려운 거예요. 요나의 이 뺀질거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합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요 다 사명자로 부른 거예요. 다 사명자로 부른 거예요. 어떤 사명인지 저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깨닫는 게 은혜예요. 깨닫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나? 하나님 저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 사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성령님의 말씀을 주세요. 사명을 깨닫는 게 없네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복음의 일꾼. 우리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저는 복음입니다. 한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독한 역사입니다. 한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독한 역사입니다. 위대한 일이 벌어집니다. 가족 중에 한 명이 예수 믿으면 그 가족이 변화되어집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독한 역사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하나님 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 하셔요. 우리는 우리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죠? 우리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어떠한 일을 이루실지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저희들 부르시다. 복음의 이름으로 부르셨어요. 쓰임받는 게 우리 참 감사한 겁니다. 그죠? 쓰임받는 게 감사합니다. 제가요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12월 달까지 사역을 하고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기도하면서 교회를, 부교육자 있던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 그걸 느꼈어요. 교회 가서 그냥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요. 왜? 그동안 계속 저는 교회 다니면서 사역을 했거든요. 성가대 지휘를 했고 주일학교 교사를 했고 전도사실에도 성가대 지휘하고 교육부 주일학교 애들 설교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항상 부교육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만뒀잖아요. 사역을 그만뒀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는 거예요. 예배만 끝나서 돌아오는데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처음에는. 나중에는 밥도 안 먹고 오고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밥 먹고 오는 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나중에는 밥도 안 먹고 하고 집에 가는 거죠. 굉장히 허전하고 이상하고. 여러분들 교회에서 밥 먹는 것도 참 중요한 겁니다. 밥 먹어야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으니까 다행인데 예배가 끝나고 확 돌아가고 한다 그러면 정말 교제의 시간이 없어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특별히 할 일이 없잖아요. 성가대에 있어서 뭐 미리 오시는 것도 아니고 끝나고 나서 뭐 성가대 연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 예배드리고 받기 식사하고 이제 자유롭게 돌아가시니까 집에 가시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거구나. 무슨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구나. 그걸 느꼈어요. 우리 교회도 할 수 있는 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도 와서 여러분들 교사도 하고 또 어느 순간 또 성도들이 많아지면 성가대도 하고 저는 요즘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하영이가 계속 혼자 찬양을 하고 있는데 찬양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찬양단. 같이 찬양도 같이 하고 저 드럼도 지금 놀고 있는데 드럼도 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기타도 치면서 찬양할 수 있는 사람 그렇다면 함께 있어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도 성장이 되어지고 양적으로도 성장이 되어지고 그래서 기쁨이 있는 너 감사가 있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그래서 오늘부터는 마지막 회개수로 바꿨어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잠깐 제가 하는 얘기가 오늘도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명 없으면 데리고 갑니다. 사명 끝나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의 불을 붙이십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누려야 돼요. 내가 예수 믿어서 너무너무 행복해야 돼요.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쁨이 돼야 돼요. 즐거움이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